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찬송하였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교회는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갈보리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 계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실현 가운데서 6번째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말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 하나 남은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 예수님께는 죽음이 그저 하찮은 것에 불과할 뿐이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시기 때문에. 다 이루지 못했다면 후회가 남고 그럴 텐데 다 이루시기 때문에 죽음 좀 맞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하찮은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진불동 목사님이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정부들도 목사님만큼 다 마치고, 물론 그분은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다 마치고 인정하시면서 가족들과 온 교우들을 축복기도 하실 때에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다 이루었다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품에 돌아갔으면 안겼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있습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우리 성경에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테텔레스타이로 해서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 이 한 단어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자유함과 우리의 소망이 이 단어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예언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천의 몸에 태어나실 것과 다윗의 자손,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과 태어나시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이미 주실 것과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과 태어나고 난 뒤에 애굽 땅으로 피난 갈 것과 헤롯 왕 때문에 도망가죠. 애굽 땅으로 피난 갈 것과 그분에 앞서서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을 다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안전병이를 걷게 하실 것과 귀머거리를 듣게 하실 것과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실 것과 눈먼 자를 보게 하실 것 다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과 은 30의 친구에 의해서 팔릴 것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실 것과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같이 여김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것과 또 군병들이 자기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 뽑을 것까지 다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10포도주를 받으신다고 예언해놓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10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10포도주를 받으실 것을 시편에 예언해놓고 있는데 10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후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신 후에도 이룰 예언이 있습니다만 죽기 전에 이루신 예언은 다 이루셨습니다. 10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프랑스의 의사요 점성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예언서를 집필했는데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살짝 비춰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좀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보면 전부 애매모호한 것밖에 없어요. 그 예언서를 보면 1999년 7월에 거대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공포의 대왕이 1999년 내려오리라. 이 예언을 과거에 다윗 선교의 이장님 씨가 믿고 1999년에서 7년 대환란 7년을 뺀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시한부 총만원을 주장해가지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종말 오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서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 그리고 가출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이 됐어요.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유럽 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보니까 애매모호투성인데, 사건 전에 맞추는 게 아니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 끼워 맞추는 식이었어요. 히틀러가 등장한다, 케네디가 암살된다, 이 전부 다 나중에 끼워 맞추더라고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해놨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예언자라는 사람이 하나 맞추면 그거 가지고 놀라고, 그 전에 그가 틀린 예언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틀려도 하나 맞으면 와 그럽니다. 다 틀려도 하나 맞으면 와 그럽니다. 가까운 우리 중재사회도 보면 언젠가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역술가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대통령 성을 보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준이 가지 못 봤어요. 언니가 봐도 그 사람이 대통령 이번에 될 것 같아. 그거 누가 예언 못 하겠습니까? 근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유력 후보 한 사람이 다른 후보가 후보 타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될 것 같아. 깡깡거리는데 다른 후보가 단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그거는 뭐 결국 뭡니까? 예언이 틀리고 말았던 거죠. 그게 무슨 예언입니까? 그건 예언으로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람 처음 만날 때에 주매덩이가 빠지고 둘이서만 만났습니다. 얼굴도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집사람이 그때 나한테 그런 것 같아요. 카운트에다가 쪽지를 적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카운트 가보니까 정말 쪽지 적어놨어요. 박명희를 찾는 사람은 나한테 저기 있으니까 안내해 주십시오 하고, 아가씨 말하기를 박명희를 찾아오셨습니까? 저기 맨 구석의 끝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박명희 씨입니다 하고 아가씨가 손가락을 딱 하고, 딱 손가락을 딱 보니까 한 여자가 딱 머리 뽀글 뽑아가지고 딱 앉아있는 맨 구석에 끝자리에 딱 앉아있다. 저 여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 여자가 박명희다. 맨 구석의 끝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자가 박명희다. 그 여자가 박명희일 확률은 100%고 다른 여자일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 여자 박명희라. 인사를 박명희십니까? 박명희 씨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앉으면 됩니다. 박명희니까. 앉아가 막 크게 하는 거.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구약 성경에는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플로리다 맥켈빈의 책을 안 믿을 수 없는 예수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 일어났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가 하면서 맥켈빈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예수님을 완전히 구약성을 이루고 예언을 다 이루신 이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가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다 이룬 사람 역사적으로 아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25절 27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를 믿지 못한 채로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구약성에 예언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믿지 못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자기에 대한 예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시편에서 선지서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풀어줄 때에 자세히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한 예언을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이요.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제가 안 봅니다. TV는 교회도 없고 해서 안 보는데, 그날 제가 밥을 먹으면서 TV를 잠시 보니까 화면에 서울 홍대 밤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 같으면 특히 젊은이들이 많겠죠. 마스크 다 벗겨서 젖히고 술에 취해서 막 거리에서 춤을 막 추고 있어요. 가만히 봤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춤을 칩니다. 가만히 보면서 착착했습니다. 야, 예수란 인물에 대해서 이들은요, 죄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깜빡거리는 전멸등이 아닌가 싶어요. 의미 없이 그냥 우리 밖에 해봤어요. 밤에 깜빡. 우리 밤하늘에 별도 보면요,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다는 걸 가져보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외롭게 그냥 쓸쓸하게 비출 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아름답게 거지 없습니다. 전멸등이 깜빡, 의미 없이 깜빡. 근데 술 취해가지고 춤을 추는 그들의 이면에 보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어두운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마음이 착착하고 참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 누군가 해야 되는 어떤 거는 궁금증, 의문증 한 번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노선에서 젊으성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막 남녀 뒤섞여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보세요.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자매가 독일을 여행하다가 디셀도르프의 한 화랑에 들어가서 가시 밀관을 쓰신 예수님의 성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성화의 그림에는 에케 호모라는 라틴어가 적혀 있었는데, 에케 호모라는 말은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빌라도가 가시 밀관을 쓰신 예수님을 무리 가운데 끌고 와서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라거든요. 에케 호모. 빌라도의 외침처럼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과연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사람을 보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세계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 말 밑에는 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헤브갈 자매가 재빠르게 막 찬송시를 적어내놨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주느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되심을 믿습니다. 둘째,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 폐기자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율법을 이제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 폐기자들도 비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킬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지키고 완전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하단 말이 갚아준다는 말이거든요. 갚아준다. 상인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갚아준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을 깨뜨리는 자는요 마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도 뭐 감옥에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 벌금 매기지 않습니까? 마땅히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말씀 따라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대신 저주받으시고 나무에 달린 데마다 저주를 받았느냐.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를 성경에서요 빚이라 그럽니다. 빚. 하나님 앞에 빚을 죄라 그럽니다. 죄를 빚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율법이 완전한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채권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부 다 채무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저주가 되고 죽음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빚을 억만 죄악을 갚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루트가 대학교에서 논리학과 수사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졸업하고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 되는 것인데 아버지 바람대로 이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가다가 눈앞에서 친구가 벼락 맞아 주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날부로 바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로마 교황청의 거룩한 계단을 무릎을 기어 오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절망이 안 되는구나.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수록 더욱더 절망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빚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 안에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더 이상 너희들은 갚을 게 없다.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러시아 군인이 있었는데 이 러시아 군인 아버지가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의 친구였습니다. 이 군인이 입대해서 병영에서 병사들 급여를 이제 내주는 그런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병사들의 급여를 자기 멋대로 도박에다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 돈을 자기 마음대로 도박에다 흥청망청 다 써버린 겁니다. 어느 날 황제가 보내는 사람이 회계장부를 감사한다고 하는 소식이 다 들려왔습니다. 얼른 장부를 다 꺼내보니까 너무나 뭐 갚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그런 비어있는 이 빚이 크게 쌓여있는 것이, 엄청난 빚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아, 내가 저지른 죄가 정말 중죄구나 깨닫고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살을 결심하고 권총 테이블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내린 것은 도저히 나는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다. 그래서 그 맨 자국 밑에다가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정에 알리는 소리와 함께 죽으려고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때 이 니콜라스 황제가 병영을 순시하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한눈에 친구의 아들인 걸 알았던 거예요. 보니까 장부가 있고 장부 밑에 적어놨어요. 그리 보니까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야, 이놈 봐라. 당장 체포에 하려다가 친구의 아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 글 밑에다가 한마디 적어놓고 조용히 그냥 맞아 나와버렸어요. 이 군인이 깨어서 아유 늦었구나. 깨어서 이제 권총동을 자살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글 밑에 못 보던 글이 하나 딱 적혀 있거든요.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밑에 보니까 니콜라스 딱 적어놨어요. 니콜라스. 한눈에 황제의 사인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즉시로 황제가 보는 사람이 와서 그의 빚을 다 쳐주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이 글 밑에 예수께서 사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만 우리 죄의 빚을 갚아주실 수가 있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은요, 완전을 요구합니다. 완전 요구합니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보면 다 안 지키게 된 것입니다. 다 깨뜨려버리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청개구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도 청소년 때 참 하지 말라는 진짜 하고 싶더라고요. 이번 동시 상영 애들은 가라 하는데 어쩐지 보려고 그냥 막 머리 숙여가지고 막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면서 궁금해 미친 지경이더라고. 우리는 지금 그래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로 해왔던 청개구리 신앙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일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무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엄청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켰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불 정수입니다. 다 갚았어. 내가 다 갚았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너희들이 이제 갚을 게 없어. 이제부터 너희들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있을 때 한 형제가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왔어요. 그 형제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씻지 못할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게 자꾸 괴롭혀는 목사님. 괴롭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제님, 그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세요 하니까 믿습니다. 그래도 괴롭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다 갚았다. 주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갚았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다 끝났습니다. 율법을 이루신 겁니다. 율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제가 이 말씀 참 좋아요. 제가 죄를 제 가운데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죄가 더한 곳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사지 못할, 처리하지 못할 죄는 이 땅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가 처리하지 못할 죄는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셋째, 구원을 다 이루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33살쯤 되면요, 뭐 어쩌합니까? 야,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한번 해보자. 한 30대 초반에 기회 받아가지고 해보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이에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참 부럽습니다. 33살 나이에 다 이루다 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 나이에 되도록 이룬 게 없는데 말이죠.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시작하려는데 다 이뤘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요, 각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주님께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성령 하나님 그 사기 이전에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외쳐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죄인의 옷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 속에는요, 그림을 완성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는 다 갚았다 뜻이 있고 그림을 완성했다. 화가의 이미지가 있어요. 상인의 이미지 있고 화가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다 그림 완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약성경은요, 하나님의 스케치북입니다. 거기 보면 예언도 있고 그리고 의식도 나오고 그리고 표적과 상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봐도 모르겠어요. 그 그림을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그림을 완성했다. 구원을 완성했다 이 말이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글자 모나리자 그림을 감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감상했다 했다 합시다. 너무 정말 잘 그렸는데 눈썹이 좀 너무 그렇다 해서 눈썹을 내가 좀 손도 좀 봐야 되겠다 가지고 거기다가 덧칠하려고 그러면요,
거의 망칩니다. 망쳐요. 거의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눈썹이 희미해가지고 지금 뭐 미완성인가 싶지만 그대로 완성입니다. 그게요. 거기다가 우리가 터치하면요 거의 망칩니다. 우리가 더 보잘 게 없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우리가 뭘 전혀 할 일이 없단 말인가? 우리는 뭘 해야 된단 말인가?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그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할 것은요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 실제 얘기 아닙니다. 지어진 얘기인데 한 사람이 천국문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천국문에 가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왜 왔노?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려면 백점을 받아야 된다네. 백점이 필요하네. 아, 예. 제가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것까지는 안 되네. 저는 교회 주일마다요,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안 되네. 그리고 저는요, 불쌍한 사람 보면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것까지도 안 되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100점이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답을 했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다 이런 것이고 이게 바로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피를 믿고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보잘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됐습니다. 던치 나가는 망칩니다. 그래 보잘 게 없어요. 다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적선하고 선해 구원에만큼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루신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행 베풀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착한 일하고 그 다음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지금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은 죽었다고 실대는 소리 했던 것처럼 니체가 있는데 니체가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어떻게 십자가에 죽느냐? 죽는데 하나님이냐? 하면서 니체가 말해줘. 그 금방진 녀석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없어 막 껄껄거리면서 비웃었어요. 우리 니체가 비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패배자로 보입니다. 패배자로.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요 승리하신 주임으로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구원자요 승리자이심을 선포하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나폴레옹 군대와의 전쟁에서 나폴레옹 군대를 패배시키고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 소식을 영국 군인들이 고국에 너무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승리 소식을 먼저 전하기 위해서 먼저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큰 글을 써서 붙여놨습니다. 웰링턴 제독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키라. 다 붙여놨습니다. 알아보도 아주 승리 소식이 기쁘게. 그런데 그날 안개가 잔뜩 끼어 있어가지고 웰링턴 패배 이것만 글씀 보였어요. 그걸 읽고 영국 국민들이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졌구나, 패배했구나. 근데 곧 안개가 거치고 걸치게 전체 다 보였습니다. 웰링턴 제독이 나폴레옹을 워터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키라. 그를 다 보는 순간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에 그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승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패배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여섯 번째 외침은요 고통의 외침이 아닙니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죄와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셨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 승리 외침 주의 외침이 우리 외침이 되고 오늘 종례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승리 외침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승리 외침을 외치고 또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외침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구원을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면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찬송가 150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밀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고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 사랑을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오여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엔 영광층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2절만 되시고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여 부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감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니 감사를 우리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돌려드리고 종교를 맞이해서 감사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들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평생의 주님을 내려오라고 죽도록 충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멸시천대하는 십자가 죄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니 하늘까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최후 승리될 때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썩게 수면으로 기도합니다.